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로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로 27절까지 길지만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로 27절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라. 내가 내 힘으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힘으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라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참으로 어제는 우리가 그제 두 가지 놀랄만한 사건이 있었는데, 특히 혹여나 또 우리 성도들 중에서 그런 어려움이 당한 분이 안 계실까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소식이 없는 것이 한편으로는 다행이지만은 그런 슬픔을 당한 분들에게 우리가 신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안 끊어놓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 되자.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 오늘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즉 전도하기 위해서 자신을 얼마나 절제했는지 모릅니다. 사람을 구원하려고, 즉 전도할 대상자들에게 종처럼 되기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것이 바로 19절 말씀이잖아요.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바울이 누구예요? 바울은요, 위대한 사도잖아요. 네? 그런데 그분이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산 사람이잖아요. 누구보다도 예수를 향한 마음이 강했고 구약 성경이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산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높은 경지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에요. 몇 번 말씀드렸죠. 우리 성도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자유인입니다.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
사도로서의 권리, 또 한 개인으로서의 권리를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20절로 23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행동했느냐? 첫 번째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행동했고,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의 사도 아닙니까?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사도로 볼 수 있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의 사도로 우리가 보통 압니다. 그래서 헬라 지역에 있는 그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헬라에 있는 이스라엘 이외의 지역에 있는 그 회당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과 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안식일날, 그들은 토요일이잖아요. 안식일날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로는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도 사도 바울은 예수를 전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또 그들에게 나도 율법을 알지만 율법과 관계없는 사람처럼 행동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방인들에게 그들의 문화에 참여해서 그들의 문화에 맞게 행동을 한 거예요. 그것이 21절이에요. 그들의 문화에 맞게 행동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는요, 율법주의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요, 율법주의자처럼 행동했다는 거예요. 또 네 번째로는 믿음이 약한 자에게는 믿음이 약한 자와 같이 행동한 거예요. 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볼까요? 유대인들이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율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겉으로 보이는 게 뭐예요? 할례예요. 할례라는 건 다 아시잖아요? 낳은 지 아들을 낳으면 8일 만에 남자의 그 중요 부분에 표피를 조금 자르는 것, 그것이 할례잖아요. 이 할례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전도하기 위해서, 즉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디도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동역자예요. 디도에게는 할례를 시키지 않았어요. 디도의 아버지는 이방인이에요.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할례를 시키지 않았어요. 갈라디아서, 오늘 말씀이 길기 때문에 읽지는 않겠지만 갈라디아서 2장 3절을 보면은 디도에게는 할례를 시키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은요, 율법주의자들은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그 율법주의자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그들의 말을 따르지 않고 디도에게는 할례를 하지 않았어요. 율법주의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사도 바울은 아니다. 할례는 구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디도에게는 할례를 시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디모데, 사도 바울을 아버지처럼 생각하는 그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시켰어요. 디모데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디도가 똑같아요. 어머니가 유니게, 유대인이에요. 그처럼 똑같은 조건이지만 디도에게는 할례를 시키지 않고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시켰어요. 왜? 디모데에게 할례를 한 이유는, 할례는, 율법은 구원과 아무 관계 없기 때문에 전도의 장벽을 없애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켰어요. 갈라디아서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6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보십시다. 찾았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6절. 할례가 무엇인지 찾았죠?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를 받든 할례를 받지 않든 구원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러면서 디도에게는 할례를 시키지 않고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시켰어요. 이런 것을 보고서 사도 바울이 이중인격자다, 기주의자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사도 바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구원의 복음 이외에는 다른 것은요, 다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사도로서의 권한, 개인의 권리를 다 포기했다고 15절,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전도에 힘을 쓰고 봉사했지만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지 않았습니다. 9장 16절 보실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할 일임이니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매를 많이 맞고 배가 파산하고 잠도 못 자고 굶기를 수없이 했지만은 이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다 이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전도하는 것, 값없이 장막을 만들어서 팔면서 생계를 유지했지만은 그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다. 왜? 사도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고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한 것을 자랑거리 여기지 않고 오직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생각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전도하는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의 이 전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을 몇 가지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전도하지 않으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준엄한 징계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16절 방금 읽었잖아요. 하반절,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라 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요, 전도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가 있을 줄 알고 열심히 전했어요. 왜?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전도했을까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목숨을 바쳐서 증거한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온 거예요. 왜?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자예요. 절대자.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명령도 절대적인 거예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그토록 고생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전도자, 즉 직분을 맡은 자가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에스겔서에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3장 6절인데 들으십시오. 에스겔서 33장 6절. 바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이마른 칼에 재함을 당하면, 나팔을 불지 않아서 사람이 죽었으면 그는, 죽은 사람은 죄악 중에서 제한바 되려니와 죽은 죄가 없지만은 그 죄를, 그 죽은 사람,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즉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아서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죄를 파수꾼에게 물겠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직분자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을 때 엄한 징계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파수꾼은요, 적이 오면 나팔을 크게 불어서 아군에게 싸울 준비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파수꾼의 역할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파수꾼이 나팔을 불었는데 군인들이 싸울 준비 안 하고 죽어버리면 누구 책임이에요? 나팔수 파수꾼 책임 아니잖아요. 죽은 사람 책임이에요. 준비하지 않은. 그러나 나팔을 안 불었으면, 파수꾼이 나팔을 안 불었을 때 사람이 준비 안 해서 죽게 했다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파수꾼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그 죄를 찾으리라. 여러분, 목사는요, 주일 성수에 대해서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주일 성수에서 나팔을 불어서 성도들이 주일 성수하는 그 주일을 성수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나팔을 자주 불어줘야 돼요. 그게 목사가 할 일이에요. 다른 나팔도 계속 불어서 성도들에게 주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나팔을 부는 것이 이 목사의 책임이에요. 그러나 나팔 불지 않으면 목사의 책임이지만 나팔을 불었는데도 움직이지 않으면 그것은 나팔을 듣고 움직이지 않은 사람들의 책임인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에스겔서 33장 6절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지만은 오늘날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모든 성도, 이 성도 안에는요, 목사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목사 성도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목사라고 특별한 신분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나중에 베드로전서 말씀드릴 때 나오겠지만은 목사 똑같은 성도예요. 이 강단 내려가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스피커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같은 성도예요.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목사가 되었던 성도가 되었던 똑같이 에스겔서 33장 6절의 말씀은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택하신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에서 확인해 보십시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십시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께서 과연 택하신 백성들, 오늘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나 댁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이나 모든 택한 성도들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찾았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찾았죠?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택하신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게 하신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도하라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팔 쓰고 우리가 하나님의 파수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증거는요, 어떤 특정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사도나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베풀고 어떻게 돼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 명령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닌 것 같아요.
목사만 전하는 거예요? 목사만 전도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목사도 성도라고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사명을 다 우리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지고지실한 그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우리 모두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사명을 받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슬퍼하시겠죠? 두 번째로 여러분, 복음을 잘 전하려면, 즉 전도를 잘 하려면 어떻게 돼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융통성이 있어야 돼요. 유연성이 있어야 돼요. 융통성. 오늘 본문 20절로 22절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하기 위해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행동했다 그러죠. 그렇죠? 여러 모양으로. 바울은요, 전도할 때 매우 융통성 있게 유연하게 행동했습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율법주의자들에게,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각각 다르게 행동했잖아요. 매우 유연하게 융통성 있게 했어요. 그것이 20절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은요, 철저한 유대교인이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기독교인으로 변신한 이후에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장 잘 쓰는 말이 뭐예요? 거기서 하는 말이 뭐예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얻는다고 전도한 사람이에요.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는 유대인처럼 행동했다는 거 아니에요. 왜?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로마서 10장 1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은 예수를 믿고 율법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우리가 율법을 지킵니까? 도덕법 위에는 우리가 율법을 안 지키잖아요. 율법의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지만 유대인들 앞에서는요, 자신도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이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과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친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또 이방인들이 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디도에게는 할례를 시키지 않았잖아요. 이방인들을 얻기 위해서. 그러나 디모데에게는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킨 거예요.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즉 바울과 디모데도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도 율법을 존중하고 있으니 제발 좀 유대인 너희들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를 믿게 하려고,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전도 방법이에요. 또 21절에서는요, 율법 없는 자에게 내가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율법 없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들에게는요, 그들의 문화를 또 동화하는 거예요. 그들하고 같이. 이방인들을 구원을 하기 위해서. 무할례자라는 것은 이방인을 얘기하잖아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 그들과 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얻기 위해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고 할례를 받지 않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이것은 문제가 안 된다.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 우리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고린도 전서를 지금 6번째가 하고 있는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 고린도 교회에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헬라 사람들, 지식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우상의 재물을 아무 거리낌 없이 먹었잖아요.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아유, 저거 먹으면 안 되는데, 우상과 연합하는 건데, 그러나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우상의 재물을 먹었다고 해서 그 우상에 바쳐진 그 음식이 사람에게 어떤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은 사람들은 막 먹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너희들이 믿음이 강하다고 우상의 재물을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앞에서 마음껏 아무 거리낌 없이 먹느냐? 그러지 말라. 자제하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좀 배려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도 뭐라 그럽니까? 8장 13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8장 13절 같이 읽읍시다. 찾았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이게 사도 바울의 전도 방법이에요. 너희들 고린도 성도들 믿음이 좋다고 우상의 재물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앞에서 거리낌 없이 막 먹느냐? 나는 내 형제들이 실족치 않게 하기 위해서 차라리 내가 고기를 안 먹겠다. 그 얘기예요. 그처럼 사도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예수 전하는 것 외에는 사도 바울은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만큼 자유로운 거예요. 예수 전하는 것 외에는 그만큼 사도 바울은 자유함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처럼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가 전도하려면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예수를 믿는 그 강한 믿음 안에서 융통성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유연함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려면요, 그 사람과 친해져야 돼요. 친해져야 돼요. 그 사람의 친구가 돼야 돼요. 친구가. 그렇다고 그 사람의 친구가 들어가니까 그 친구가 어떤 불의한 일을 했다든가 그런 일에는 타협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과 전도 대상자와 친구가 돼줘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전도할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이해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전도하면서도 절대로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양보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이 위에는 모든 것이 다 유연한 거예요. 유연. 상대와 친해지기 위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마디로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오늘 말씀처럼요, 누구와도 대화가 가능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예양선교교회 성도들은요, 누구와도 대화가 가능한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요, 그런 유연성을 가지십시다. 만약에 자기 생각만 옳다고 정직된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그런 사람은요, 목사가 되겠어요, 전도사가 되겠어요, 장로가 되겠어요, 안수집사는커녕 그 사람과 친구도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직된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누가 친구가 되겠습니까? 그런 정직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전도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전도는요,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 상대방과 친구가 되는 것부터 시작되는 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나보다도 남에게 유익을 끼치라, 이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저희 군포에 무슨 주공 아파트에 있는 어떤 분이 편지가 왔더라고요. 뜯어보니까 신천지예요. 존경하는 목사님, 이런 코로나 시절에, 어려운 시절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이단들은요, 이단일수록 더 전도에 힘을 써요. 희한한 거예요. 희한한 거예요. 그 이외에 다른 것도 많아요. 어쨌든 우리가 일평생을 살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복음의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 성도는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자신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 당시에 고린도에는요, 3년마다 열리는 운동 경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스티미안이라고 하는 경기라는데, 오늘날의 올림픽이나 월드컵이나 곧 11월 달에 열리나요? 월드컵이? 곧 열리죠. 카타르에서. 이런 것처럼 그 이스티미안 경기에 나가는 사람들은요, 무진장 연습을 했다 그래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월드컵 나가기 위해서, 올림픽 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선수들이 끊임없이 연말합니까? 이처럼 운동 경기에서 승리하려면 연습과 자기 절제, 자기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운동선수들이 얼마나 절제합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령 선수촌에 딱 가둬놓고 거기서 운동시키잖아요. 이처럼 바울은요, 운동선수, 운동 경기를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승리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결승선을 달리는 운동 경기처럼 달리는 그런 선수가 되라 이거예요. 어떻게? 자신의 자유를 철저하고 억제하고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 삶을 살라 이거예요. 그것이 24절, 25절이에요. 오늘 말씀이에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몇 명이에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니, 그죠?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인간이 주는 상 다 썩 없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썩지 아니할 무엇을 얻어요?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다름박질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자신을 절제하고 자기 관리를 철저하라 이거예요. 바울은요, 늘 자신의 몸을 쳤다 그랬어요. 자신을 다스리는 삶을 살았다 그랬어요. 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킵니까? 그 이유는요, 잘 들어보십시오. 9장 27절이에요. 왜 자기를 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그랬는데 왜 자신을 치느냐? 그것이 9장 27절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사도 바울처럼 고생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그가 자신을 쳤다 그랬어요.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어요. 왜? 버림받을까봐. 여기서 버림이라는 단어는요, 아도키모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 불합격자, 쓸데없는 그런 뜻이에요. 즉,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생해서
복음을 전하고 스스로 자비량으로 장막을 만들어서 팔아서 거기서 번 돈으로 전도하고 생계를 유지하면서 사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쓸데없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두려워한 거예요. 구원을 못 받을까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상급을 못 받을까 봐, 하늘나라에서 멸류관을 못 받을까 봐, 상급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그런 대사도도 하늘의 상급, 하늘의 멸류관을 잃어버릴까 봐서 두려워하며 자기를 쳐서 절제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는 것이 이유가 뭐예요? 오늘날 이 주일에 와서 아버지 앞에 앉아서 예배하는 게, 말씀을 듣는 게 뭐예요? 하늘나라의 상급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받을 그 상급,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급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복종시킨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좀 있다고, 지식이 좀 있다고, 믿음이 강하다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앞에서 우상의 제물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먹는 것을 보고서 무슨 말을 할까요? 너희들 절제하라, 차지하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하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성도를,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것이 우리 성도의 바른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쳐서 종으로 만들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 나를 합격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나 자신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성도가 되십시다. 나 자신을 다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모두가 다 중생한 사람이죠. 그렇죠? 말씀과 성령으로 다, 물과 성령으로 다 우리는 중생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다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중생했지만, 그렇죠? 중생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옛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옛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아니죠. 다 찢겨게 남아있잖아요. 옛사람이, 옛 본성이 다 남아있잖아요. 조금씩이라도 남아있잖아요. 그것을 쳐서 없애려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이에요. 성화. 우리의 못난 것, 우리의 옛 본성을 다 쳐내는 것이 성화예요.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 찌꺼기를 없애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찌꺼기를 남아있는 것을 누가 알아요? 사탄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찌꺼기를 자꾸 부각시켜서 일어나게 하는 것이 사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이처럼 중생한 사람, 새 사람과 중생하기 전에 옛사람이 동시에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이 이기면, 중생한 마음이 이기면 뭐예요? 의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옛사람, 옛 찌꺼기, 옛 본성이 살아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몸을 쳐서 옛 본성을 누르고 새 사람이, 중생한 영이 살아나도록 자꾸만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 연습을 해야 돼요. 신앙 연습. 그것이 바로 로마서 6장 12절로 13절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 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그죠? 죄로 죽을 몸에 왕노릇 하지 못하게 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자같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잖아요. 드리며 너희 지체를, 우리의 지체를, 우리 성도들의 몸을 뭐예요?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고요. 의의 병기로. 새 사람이 이기면 우리는 의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옛 본성이 살아나면 우리는 뭐예요? 불의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성도의 삶은요, 끊임없는 옛 본성과 새 사람의 투쟁의 연속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은요, 우리의 적은요, 단단히 무장하고 있는 사탄이에요. 사탄은 얼마나 단단하게 무장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연단하고 훈련하고 신앙 훈련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사탄과 싸움이에요. 이 싸움에서 이기고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영혼을 단단히 훈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은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마지막으로 읽읍시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자,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쭉 말씀을 드렸죠. 자, 그것을 생각하면서 읽읍시다. 4장 7절 8절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가 줄 것이니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들이잖아요.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실 것을 믿고 우리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이런 승리의 찬가를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개가를 부리며 승리의 찬가를 끊임없이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의 훈련, 연단을 끊임없이 해나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전도 방법이에요. 누구와도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귀히 쓰시고 크게 쓰신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어떻게 복음을 위하여 살아왔고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 오늘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전도의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준 그 삶을 하나님의 전도자로서의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우리 예양선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6장입니다. 추구대로 안 하겠습니다. 266장, 찬송가 504장, 왕의 명령 전달할 사자예요. 우리는 다 왕의 명령을 전달할 사자입니다. 왕의 명령 전달할 사자여, 불멸에서 식성에 들고서 그 소식 널리 전파하여서 대왕의 길을 곧게 닦아라. 마른 사막 또 습한 땅 거쳐 밀림과 바다 높은 산 지나 조젓지 말고 길을 닦아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여라. 믿음 조사 그 길을 닦아서 약속에서 질보게 하소서. 싸움이여 그 다툼 그칠 때 평화의 왕이 오시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케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감사해서 저희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인도하고자 얼마나 자신을 죽이고 전도를 했는가를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도 그와 같이 살 것을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신 것도 너무나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곳 다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그 기일부를 아버지 앞에 드렸사오니 주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고 드리는 손길 기억하시사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 물질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는 예양선교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